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습관처럼 가끔씩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아싸 재수. 재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가 얻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걸릴만한 일이 아닌데 아싸 재수.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 가운데에서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날리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은한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죠? 새벽기도 설교 안 들으시는 분들은 티가 납니다. 모든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꿈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통로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뭐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라고요? 저쪽에만 꿈이 있고 이쪽에는 아무도 꿈이 없다. 여러분 꿈을 어디다 팔아 드셨어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매일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을 때에 거기에서 길을 잃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뭘로 봉사하고 싶다, 그건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그마한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편으로 삼은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유일한 도구로 삼은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자신도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의 시대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연되어진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유일한 방편이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소중한 통로를 보존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어요?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응?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응?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망으로 직분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과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행정입니다. 교회의 행정. 교회는 꼭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고 행정적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조직과 질서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교회 내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대적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혹여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버팀목이 되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적인 말씀이 이끌어져 갑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가 무엇인가, 그 교리에 도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질적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다가 4장에서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뭘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교회를 통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관한 이야기들로 4장부터 6장에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을 비롯한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외되거나 약한 이들을 특별히 교회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연로하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장로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5장이 전체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직분은 무엇이 아니라, 직분은 뭐가 아니라, 그렇죠. 역시 세뇌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구장창 이야기해야 돼.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를 섬기기 위한 뭐다? 도구에 불과하다.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일단 제가 앉아있는 자리부터 높지 않습니까? 제가 대빵입니까? 갑자기 궁금하네. 제가 대빵이에요? 제가 대장입니까?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큰일 날 말씀하시네. 저 대장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으므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서영현 목사가 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귀하죠. 저만 귀합니까? 여러분들도 귀하죠. 서영현 목사 귀하다고 말할 때 아멘 안 하더만. 서영현 목사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직분자들의 섬김의 대상인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교회에 대한 경험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 장로님들과 같이 모이는 모임, 성도들과 같이 모이는 모임, 거기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혹은 어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그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저희 노예에 저희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노예인가 두 번째 노예인가 아마 첫 번째 노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모 교회에서 노예를 할 때 갔는데요. 그날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 처음으로 모였던 노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에 비대면을 모이다 처음으로 대면으로 모였던 이제 노예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노예를 가면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식사를 제공할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봉투에다가 식사비를 이제 챙겨가지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식대는 다 거둬갔네. 은한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 다른 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식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만 식대를 아무도 못 받고 그냥 못 받은 게 아니라 줬다가 다 빼앗아 갔대요. 나중에 시찰해서 받으러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찰 서기한테 갔더니 아닌데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담임 목사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까짓 거 보면 몇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밥 사줄 만한 형편이 못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한 권리는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누구한테 가면 식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뒤쪽에 앉아 있는 어떤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저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설교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올해도 마음 나 소심한가 봐. 한 1년이 벌써 지나간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좋지요? 일단 설교 마치고 올라가서 회개할게요. 오늘로 끝 이야기는. 어쨌든 그 뒤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장로님한테 가면은 그 재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갔죠,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은한교회 담임 목사인지 사람들이 몰랐나 봐요. 몰랐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멀끔하고 잘생긴 목사님보다 어디 짜리몽땅하게 생겨가지고 수석 부목사쯤으로 보이는 뭐 모습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식대를 못 받았다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었더니 그 장로님의 태도가 이랬어요. 다리를 딱 꼭 앉아가지고 일단 길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벌써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돈을 달라 합니까? 끝났어요. 제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장로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그 노예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 귀한 VIP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식대를 달라고 하는 게 살짝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무슨 꼭 밥값 안 줘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한 푼 주없이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살짝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장로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을 책정해 놓았을 것이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수만큼 재정을 책정을 했으면 그 재정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부당한 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 참내 목사님 말 맞네. 야,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 사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 아무도 없구나 지금.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 옆에 다 서 있었거든요. 임 목사의 눈빛이 한 대 칠 눈빛이라. 그래서 내가 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뭘로 보고 지금 저 양반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참 악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교회에 책임을 질 만한 분을 찾아갔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쪼르르 가가지고 그 장로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러고 있어, 돈 줄게.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서 소개하셨어요. 은한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방금 전에 일어가고 있던 분이 은한교회 담임 목사 대단한 위치입니다. 어디 부목사 나무랭이 쪽으로 볼 때에는 이러고 계시더니,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손님들을 대접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대접을 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면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극진하게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부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는 귀하게 여기는데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요, 무슨 자기 손주나 애 다루듯이 다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 있게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태현 전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 출신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출신 사역자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그 장로님 불러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님이 와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모 전도사 장로님이 커피 한 잔 타봐라. 저 거기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장로님, 뭔 전도사한테 그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저 주일학교에 코부드 때부터 내가 다 업어 키우고 안아 키우고. 장로님이 업고 안아서 키워준 적은 없지 싶은데, 내 생각에. 그래서요, 지금은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역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김태현 전사의 교사로 섬겼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옆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신앙의 성공은 인격의 성공입니다.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왜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교역자들이 어디 MT 가거나 수련회 가면 장로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서, 지도하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봐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론아 장로님한테도 아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오면 아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장로님한테도 전도사님입니다. 교회 오면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전도사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세요. 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수영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아들 아니에요. 제가 다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부르면 한마디 하죠. 야,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가고 그렇게 지나가요. 자기가 무슨 홍길동이냐면서.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직분자들은요, 따라하십시다.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족으로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한테 형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안 들어주면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형님 맞지 뭐. 저는 어르신들한테 어머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집사님 없습니다. 저한테 권사님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됨 안에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언어와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형편과 환경과 문화 아래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문화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직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직분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과 다름을,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직분자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되고 나눔이 있는 곳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서 분열과 나눔을 해소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함으로 우리의 이 나누어짐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신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그 신뢰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어르신들에 관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어져 있는 여성들과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매라고 부르는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어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네? 십계명에서 누구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처럼 여기는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죄 안 짓고,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만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짓는 죄도 교회 안에서 짓는 죄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캐세라 세라, 노세 늙었는데도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아이고 저 어르신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노? 그냥 우리가 참자, 넘어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들을 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잘못을 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까? 어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을 우리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죄로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른들이 짓는 죄를 묵고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들이 짓는 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거침돌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묵고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죄라고 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다룰 때에 직분자들이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가 에피플레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본래 의미는 비난하다, 징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문의 의미에서 들춰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꾸짖다라는 말이 마치 구타하여 상처를 주듯이, 두들겨 패서 상처를 주듯이 듣는 사람에게 매정하고 거칠게 공격적으로 질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어른들에 대한 태도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든 젊은 세대든 어린 아이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기 위해서 좁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뭘로? 말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권하라, 파라칼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원래의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곡히 호소한다, 격려한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타이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델슨 주석에 보면 따르면은 이 권한다라는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으로 따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이나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직분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수를 꼽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따로 모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떠나도록 간절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직장처럼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무슨 직장에 있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누구는 회장이 되고 누구는 사장이 되고 누구는 이사가 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소리 집어 던지고. 제가 섬겼던 노예 안에 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갖다가 그냥 무슨 부교육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하고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나 당신한테 무슨 책임이 넘어오면 1년에 한 번씩 부교육자들을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교회를 가지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을 대할 때에 누구와 같이 대하라? 여러분 부모님처럼 대하십시오. 네?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 엄마, 연세에 있는 아버님들을 볼 때 아빠, 친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젊은이를 네오테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소한, 어린, 새로운, 그리고 싱싱한. 하여튼 애들은 싱싱하다 그죠? 어쩌면 좋아. 저와 여러분들은 싱싱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이런 젊은 세대들을,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누구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예, 남자로서 젊은이들은 형제 대하듯이, 여자로서 젊은이들은 뭘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목사님, 걔네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형제 자매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아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어리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젊은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바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유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두고 그렇게 두둑이 패가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가족됨을 회복하도록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자를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대단히 낮았습니다. 한 인격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여성들을 사회와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를 뿐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일부 때 여자분들은 아멘 하시던데.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역할을 폄하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일을 하면 어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한다고 저 딸내미들이 저리 설치 샀노? 머신마들은 설치도 되고 딸내미는 설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유교적인 관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아멘 해주십니까? 참고로 저는 여자 목사의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자만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요. 교단이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젊은이들을 대할 때에, 남자아이들을 대할 때에, 여자아이들을 대할 때에 부모님으로, 형제와 자매로 직분자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성가대에 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리에 가서 어른들을 만나면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을 만나면 형제 대하듯이 대하고, 한 가족처럼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약자들을 가족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차별이 심한 데도 별로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웃지 마세요. 제 이야기 아니니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온 사람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보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봅니다. 동정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는 과부와 고아, 이방인으로서 나가게 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가업에서 종종 약자들을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노예에서도 이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1년을 섬겼던 노예를 갔더니 그 노예가 주도적으로 일본 선교를 이렇게 막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그 일본 선교를 하는데 항상 가시는 분들만 가는가 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노회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날마다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말고 선교국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그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이 돈 돼요. 돈 많이 내는 교회들이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당신들도 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내든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설교 실습할 때 뿔을 주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우리 교회에서 노예에다가 재정을 많이 내면 우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돈 많이 낸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제가 못하는 거였으니까. 당신들 영어 잘해요? 거기서 영어는 왜 나와? 일본에 갔는데.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뭐.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 모습인가? 약한 자들은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약육강식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공평하며 모두가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배제되고 도태되는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고 약한 자들은 지근지근 밟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섬길 자는 섬기고 섬기지 말 자는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다 무조건 도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기여할 때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때에는 따지지 않고도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의 대상들을 선정하고 도울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도와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어떤 과부? 과부는 과부인데 참이 있고 찐이 있고 가짜가 있는가 보라. 여러분, 저기 참 과부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5장 3절에서) 말하는 참 과부란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헌신된 자들이고 교회가 후원을 할 때에 헌신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돕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에 자신의 사명을 알고 헌신해 왔던 자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 과부의 조건이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나 친족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명확한 기준점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자신의 가슴과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엇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악한 자라?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여러분, 누구까지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족이요. 자기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돌아보라고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친족까지 돌아보라 했어요. 자기 혈육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배반한 사람이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누구보다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한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뭐하는 사람? 저 돌본다는 단어가 문법적 시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단회적이나 드문드문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족이나 그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 혈육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돕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은, 저 신망도 가봤거든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학교방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전기값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국가에서 도움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형편이 어때야 돼요? 우리나라 참 이게 네트워크 전산망이 잘 갖춰져가지고요. 내 가족의 하여튼 뭐 친척 다 나옵니다. 재산관계까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도움을 못 받아요. 맞죠? 맞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부자인데 이분이 도움을 못 받는 거라. 도대체 자식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어요, 자식들이. 장례 치르는 날에 제가 봤거든요. 멀찌감치 잠깐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교회장으로 다 교회 재정으로 다 치러줬어요, 장례식을. 자식이 그렇게 부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딱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식 그대로입니까? 교요요? 아니어요? 아니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우리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태어났어요?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그 부모님만 만났겠어요? 와, 순간 당황을 했네. 갑자기 고개를 흔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몇 사람 보였어 내가. 여러분, 지금의 부모를 만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지금의 자녀를 만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지금의 부모, 지금의 자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런 부모에게 내가 태어났는지, 왜 저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60세 이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한 남자의 아내였으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과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60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다르게 적용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도무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생 정절을 지키고 살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돕기 이전에 그 여인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 그 헌신한 자를 교회가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남은 여생 동안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신앙과 더불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과부여도 이런 사람은 돕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돕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 삶에 대한 열정과 정욕으로 자신을 단정치 못하게 하는 이들과 공적인 고백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이와 같은 이들은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으로 과부로 인정받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과부로 교회 공동체가 정할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후원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젊은 과부들은 자신들의 약속과 달리 공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부터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이때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말은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보다도 세상 가운데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과부로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지키지 못하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라는 위치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 사는 일에 익숙하고 심지어 쓸데없는 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 정욕을 이길 수 없는 나이라면 차라리 시집을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단정치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비가 없고 국률이 없어 돕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때는요,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겠는가? 세상에 대한 구제와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교회를 몰려든 것입니까?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섬김은 성도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중직자의 교회, 교회에 이권이 관계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움이 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을 맡겼다가 다음에 안 맡기면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섬김이기에 일을 맡기지 아니하면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도록 헌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땅의 모델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세상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를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가족의 사랑됨으로 인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섬김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과 가족됨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